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조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사랑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돌러서 그 보좌 앞에 돌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
할렐루야. 성경은 다양한 주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의 주제를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10계명에 담아 두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요약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과 얼마나 접촉하시느냐 보다는 당신이 그분과 얼마나 접촉하느냐 하는 만큼만 당신은 그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대학 시절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던 시절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눈물 콧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뜨거움은 저의 모든 공허함과 불안과 염려를 사라지게 했고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상하신 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압도적인 선하심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 단순히 지적인 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자각하는 이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기도와 행위와 참회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가 믿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예수님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리웠던 곳에 세워진 7 교회에 대하여 편지한 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가진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므로 주를 향한 열정과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데요. 이는 먼저 예수님은 권능의 손으로 각 교회의 천사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장 20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권능의 손으로 각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들인 것이지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다면 분명히 몸은 몸의 각 지체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인 것이지요. 또한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통치 당시 그 관할령이었던 아시아주의 수도였으며
상업과 교통,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에게해로 흘러 들어가는 카이스트 강 입구에 자리 잡은 고지대 도시로서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으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서 약 3년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운 뒤에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 그곳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서 저자 사도 요한도 이 교회에서 잠시 사역하였으며 반모섬에서의 유배 생활에서 풀려난 후에 다시금 이곳 에베소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주님이 교회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교회는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느 영화 제목처럼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너는 내 운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수없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해야 하는 현실을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결코 그의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무한한 책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대해 가지시는 기대치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자라가기를 갈망하십니다.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주님이 갖고 계신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기대를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며 4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제외한 다른 6교회가 있는 도시도 대체로 그랬지만 특히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교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곳에는 이루어야 할 수 없는 많은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다른 여타 지역의 교회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변의 이교 숭배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확고한 교리를 세워 그것을 열심으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열심에 이르는 데까지는 좋았으나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데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삶의 실천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교리를 끝까지 지키는 소극적인 일에는 성공하였으나 지킨 교리를 삶 속에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교인들은 결국 교리는 지켰으나 교리가 주는 참된 의미는 실천하지 못한 채 교리 자체만을 붙들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신실히 붙잡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파 교회로서 유서 깊은 신학적 정통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어서 거짓된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 신앙적 경륜을 가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주님도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 수고, 그리고 인내를 알고 계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을 들은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한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에 감복하여 에베소 교회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그것은 실천적 행위가 결의된 교리는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확증하는
올바른 교리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제로 실천하는 능력의 자녀, 열매 맺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세 부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입니다. 2절과 3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칭찬의 내용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인내한 것을 주님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알다라는 동사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아니라 신적 통찰력을 나타내는 직관적 지식을 가리키는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전지하신 주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꿰뚫어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행위를 주님은 샅샅이 알고 계시며 따라서 모든 교회의 행위 또한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은 아심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고 해서 범죄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를, 내 인내를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바울 서신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거의 완벽하게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인 것이지요. 바울은 거기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볼 때에 본문은 그러한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의 첫 행위를 잃기 전에는 바울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켰으며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또한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고 계시는데요. 악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도가 지나치게 윤리적인 범죄를 자행했던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여튼 바울로부터 양육받은 에베소의 교인들은 올바른 신앙관을 소유하고 있어 악한 자들의 윤리적 악행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거짓 사도들의 그릇된 가르침도 잘 분별하여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자칭 사도는 6절과 관련해서 볼 때에 니골라당을 신봉하는 자로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편 이러한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에 대한 경고는 바울 사도나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서 교회에 이처럼 거짓 사도가 들끓게 되는 것은 교회를 내부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미혹시키려는 사단의 획책이므로 이러한 현상은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즉 말세지말을 사는 우리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이교 신앙 및 황제 숭배 중심제였던 에베소의 믿음의 형제들은 기독교 내부로부터
발생한 거짓 사도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물리쳤을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도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또한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들이 핍박을 참고 견디는 중에서도 소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곤한 가운데서도 열심을 내어 진리를 아는 일에 힘썼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말씀 연구에 게으르지 않으므로 더욱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이제 주님의 책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교회입니다. 괜찮은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위대한 교회가 되기에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뛰어난 교리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엇인가 결정적인 한 가지를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다름이 아닌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과 첫사랑의 로맨스를 잃어버린 교회는 선한 행위와 진한 수고로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고 그저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선행이나 인내나 부지런함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이 얼마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감격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생산해냈지요. 하나님을 향한 수고를 하였고 단호히 이단을 거절하였으며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점점 빛을 발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점차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려하고 더 공교한 이론적인 기초 위에서 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통성을 견고히 구축해 나갔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의 내면은 점차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종교화되어 가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은 사랑은 점차로 퇴색되고 약속에 대한 강한 의무감만이 남아있는 힘겨운 결혼 생활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예리한 눈으로 진단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향한 정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각하게 병이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외부적인 활동과 부산한 움직임 때문에 병들어가는 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리한 판단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 순결을 지키면서도 처음 사랑을 잃을 수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의 종착역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타락의 시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꺼진 교회, 언제나 그분과의 신선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용솟음치는 힘으로 서 있지 못하면서 신학적으로는 정통하고 교리적으로 반듯하며 제도적으로 세련된 것은 우리 시대 교회가 경계해야 할 무서운 타락의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둘째, 회개하라.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살아계신 주님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길을 잘못 들여놓은 것인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식어간 것일까? 어떻게 주님과 처음 믿어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가졌던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시 처음 시점으로 돌아가려면 회개라는 관문을 지나야 합니다. 전적인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회개야말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 아주 낯선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주님이 어느 경우에도 교회를 용서하신다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하실까요? 이유는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표지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참된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함과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회개에 대한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지 아니하고서는 회개한 자가 참으로 돌이켰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뒤에 최종적으로 처음에 행위와 사랑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회개의 열매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5절 하반절에는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도 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언제든지 잘려 불 가운데 던져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사 인내하시는 중에 계속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여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말은 형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욕된 것으로 만드는 적대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그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권능의 손으로 7뼈를 쥐시고 7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를 단호히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어 던지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되는 참 교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분의 말씀대로 쫓아 사는 자들만이 참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임을 깨달아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그리스도의 영광된 교회에 속하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한편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14절 15절에 언급된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무슨 죄를 짓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무용론을 부르짖거나 또는 도덕심과 윤리를 무시했거나 일부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함으로 육신은 무슨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늘날의 구원파의 가르침과 유사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기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즉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는 신령한 귀로서 마음의 할례와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비유로 자주 말씀하신 이 표현은 듣는 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그 뜻을 깨달으라 라는 말인 동시에 또한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임을 나타내 주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시자가 계속적인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한번 이기는 것을 지칭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기다라는 말은 군사용어로서 전투에서의 승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이기게 한다는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최후까지 사단의 유혹과 핍박에 대항하여 싸우되 군사처럼 비장한 각오와 자세로 싸워 이기게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싸웠을 때에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던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차단된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회복되어 원래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에 충실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다는 약속은 주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회복된 사랑의 교제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하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시는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유혹과 박해를 견디고 승리하는 자가 이 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은 곧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죄는 아담과 함께 인류를 생명나무로부터 격리시켰으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무 열매를 다시 획득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든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통치자이십니다. 1장 5절 6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당시의 에베소 교회, 물론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역동적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닌 율법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신앙적이었습니까? 그러나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또한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새롭게 부여받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헌신과 신앙적 모든 행위들 속에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행여 그렇지 않는 마음, 생각이 들거든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바꿔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바로 깨닫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